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역사의 끝이 예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득한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서 맨 첫 번째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내가 세상의 참 빛이라 선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임하셨을 때 사망과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보면요, 사모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혼돈, 어둠, 그리고 공허 속에 빛과 질서, 생명, 축복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비참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말씀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참 하나님, 참 사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결국 천국 가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닮은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형상 잃어버리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지만 사탄의 조롱거리 되고요, 세상 만물 우리 말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그리고 축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더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를 하는 분인데 그 추운 겨울에도 오늘도 가야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엄청 춥더랍니다. 바위 틈에서 그냥 다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뭔가 따뜻하더래요. 뭔가 자기를 다 안아주더래요. 이게 뭔가 꿈인가 생신가.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요, 큰 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저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면요, 만물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형상 잘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장차올 예수님의 형상, 예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러나 그냥 쉬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편으로 보면 여섯째 날 아마도 오후쯤에 사람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음받고 첫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이라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은혜를,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전쟁과 죄와 사망의 그늘 고통당하는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도 한 아기가 낳고 그 이름 기묘자 모사라 쭉 나가서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을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이게 로마의 평화에서 온 겁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는 피스인데 그거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방 전부 다 짓밟아서 전쟁이 없는 시대, 그걸 팍스 로마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의 그 행복,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꼭 안으시고 우리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꼭 안으며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인간이 주는 전쟁 없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 사람 간에도 여러분, 사실 예수만이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끝부분에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병사들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성탄절 전날 누군가가 부르는 기쁘다고 좋으셨네,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그날 밤 총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이 그 벌판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예수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탄절이 지나가고 그들은 또다시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 대부분 청년들은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 샬롬이, 미움, 이거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평화, 가족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풍성히 예수 안에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안식일이 기본입니다. 이 안식일이 단위가 커지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해가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년 때는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땅도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는 7년마다 쉬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7등분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농사하는 기브추에는 흉년이 없어요. 왜? 7년마다 쉬니까 땅이 지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독일은 그냥 죽으라고 땅은 그냥 농사 짓고 빼내니까 결국은 7년, 8년 되면 땅이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요, 7년이 7번 지나면은 7749,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희년. 이 희년은 영어로는 주빌리 이어라 부르는데, 희년이 되는 그 날이 되면요, 제사장들이 큰 양각 나팔을 온 힘을 다해 부릅니다. 왕. 아침부터 그냥 온 이스라엘 땅에 나팔을 부르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안식년, 아니죠, 이 희년에는 잃어버렸던 기업, 돈 없어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았던 그 사랑하는 그 아들들, 잃어버린 기업을 다 원래대로 회복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 살면 평생에 한 번, 많으면 2번 경험하겠죠. 자,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의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b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보냄받아 포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바로 주빌리 이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의 주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예수께서 희년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사모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가족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희년을 기대했던 것처럼 희년을 바라보며 그날이 속히 와서 내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고 내 잃어버린 빼앗긴 내 아들, 내 딸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이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 결국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녀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담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여기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그냥 살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첫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DNA 검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살았으니까 죽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아담의 죄, 거기에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의 종노릇 합니다. 그러나 보면 그냥 띄워두세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 생명도 얻지만 아담의 죄의 신분도 얻고, 그리고 아담의 그 악한 못된 본성까지 우리가 이어받아서 아담처럼 살아갑니다. 맨날 부부싸움하면 아담 후손 아니랄까 봐서 남 탓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첫 시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생명, 영어 표현으로 living soul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생명을 주는 존재, 아담, 첫사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자, 첫 아담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 그 생명이 죽는, 사망을 가져오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든,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영어 표현으로 life giving soul,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확장되고 모든 인류가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8절 보면요, 에덴 동산의 관리자 책임자로 두셨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낙원의 책임자란 뜻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봅니다. 그것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 여러분, 이 두 나무가 바로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 예표입니다. 자, 왜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동물을 만들고 네가 이름 지어봐라. 이름 지어줍니다. 그대로 되니라.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네 마음대로. 그러나 한 가지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는,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선악의 기준은 아닙니다. 인간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에요.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세월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는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맞은편에 생명나무를 가까이 두셔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본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 무조건 은혜, 무조건의 축복,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은혜 다 주고 싶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훈련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진짜 에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에덴의 주인, 에덴의 책임자 아담, 그리고 하늘 에덴, 하나님의 에덴, 영원한 천국의 관리자, 책임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생나무, 생명나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채로 그걸 먹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칼을 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요?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라 여러분 요즘 제일 독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150년 살아봐라. 여러분, 범죄한 채로 오래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불칼을 막으시고 훗날 내가 너에게 진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본질상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결국 이 두 가지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우리 대신 형벌, 고난,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벌받아야 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난, 그 형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대신 네가 그 저주, 네가 그 형벌, 네가 그 수치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한 선악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라. 예수 믿는 모든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나무요, 영원히 살아있는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에덴 동산 하늘 에덴의 주인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열매 주십니다. 마음껏 먹게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미지, 창세기 2장이 가르쳐주는 안식, 샬롬,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희년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담,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히브리어에서 알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도 동정녀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 그래서 아담의 죄의 신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 그때는 하영조 목사님이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구봉서 씨도 있었고 그랬는가 봐요. 이 동정녀 탄생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한 젊은 연예인 누구겠죠. 한 젊은 친구가 저는 못 믿겠는데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꿀밤을 꼭 주면서 내 이놈아,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샬롬.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 주시는 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용서의 평화. 하나님,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결국 태어나지만 죽지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두 나무, 결국은 십자가였네요. 심판의 공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영생의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 평화,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오직 예수님만이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삶에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선악과 생명나무가 예수 십자가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공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는 생명나무인 줄 믿고, 예수 바로 모시고 십자가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